오늘 찬양처럼 주바라기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이번 중직자 대회 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이 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교회를 바로 이해해야만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가 살아야 우리 세상 살릴 수 있거든요. 세상 잘못된 문화를 바꿀 수 있거든요.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다. 엘리트만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부자도 오는 것이지만 가난한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다. 특별히 복음이 있는 교회는 영적인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러니까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의사가 아주 실력이 있으면 아주 중증 환자들이 많이 모이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무너진 분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더 문제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복음이 있다면서 왜 이러지?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잘못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에게. 아주 예전 얘기인데요. 저를 늘 굉장히 힘들게 하는, 한 15년 더 됐어요. 힘들게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지금은 이사를 갔습니다만은 굉장히 힘들게 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이 좀 힘들더라고. 제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좀 은근히 밀어내는, 목사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랬는데 한 15년 됐나요? 전주 집회를 갔는데 오네시모에 대한, 빌레몬서 강의를 하시면서 오네시모에 대한 메시지를 유목사님 하시더라고요. 그는 노예였고 못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지만 바울을 만나가지고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바울의 신복이 됐다. 교회에 비록 그렇게 유익을 못 주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사람이 바뀌면 제2의 오네시모가 될 수 있다. 누구든지 수용해라. 이런 말씀이 떨어져서 제가 당장 나와가지고 공지전화로 전화했어요. 그분한테. 미안합니다. 그분은 몰라. 모르는데도 제가 마음으로 은근히 그분을 좀 안 좋아했거든요.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우리 같이 대전복음 합시다. 제가 그분한테, 그분도 모르는데 괜히 내가 사과를 했다니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수용하고 누구든지 우리가 사랑하고 도와줘야 돼요. 살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네시모가 나중에 에베소 감독이 됐잖아요. 가이오가 이 버가모 교회 최초의 담임 목사를 했습니다. 가이오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알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사울이 바울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있음을 알고 우리가 살려야 돼요. 다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에 대한 이 정체성을 알아요. 정체성.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냐? 지금 복음 없잖아요. 지금 이 지역이 얼마나 흑암이 가득합니까? 우상이 가득합니까? 이 지역이.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교회가 있지만 답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얘기해서 정확한 답은 우리 교회 말고 없거든요. 그런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는 보통 하나님 계획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지역을 살리라고, 저 흑암에 빠진 자를 살려내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는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이 강단 말씀이 답이 돼야 됩니다. 답이. 강단 말씀이 답이 되고, 이 강단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뭐 내가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내가 살고 답을 얻고 말씀 성취를 체험해야만 정말 교회 정체성이 분명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헌신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릴 거 아니겠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계속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이 지금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해야 돼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았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받았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았거든요. 7교회 가운데. 앞으로 쭉 알아보겠습니다만은, 이 교회에 대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갱신할 걸 갱신하고 본받을 건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리포먼드 처치란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 자꾸 빗나가기 때문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개혁해야 됩니다. 우리 개혁. 누구든 완전한 사람 없거든요. 이 지상교회는, 전투교회는 승리교회, 천상에 있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분, 또 여러 가지 실수를 많이 하거든요. 끊임없이 갱신해.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여러분, 이 버가모 교회는 교회 바깥에, 외부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주는 그런 교회였어요.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 말은 흑암이 역사하는 동네에 있었단 말이에요. 최고로. 그런데 이 외부 시험에서 승리한 교회예요. 외부 시험에 승리한 교회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단의 권자가 있는 곳이란 말은 완전 우상숭배와 황제, 그때 당시 황제 숭배 아닙니까? 황제 숭배의 중심지란 말이에요. 중심지야. 흑암이 가장 많이 역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대전 지역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계룡산, 지금 계룡대 쪽에 있는 흑암이 저쪽 갑사 쪽으로 다 그쪽으로 다 갔잖아요. 갑사 가보셨습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가 다 와 있어요. 근데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교회도요, 사단의 권세가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옆에 신천지 있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지금 흔들어 놓고 있다니까. 교인들을 지금 다 무너뜨리고 있어요. 왜? 복음이 이해 안 되니까. 이 잘못된 이런 말에 다 무너지고 있다니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아는 사람 말고는 이 사단의 이 속임수를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핍박을 받았고, 여기 안디바라는 사람은 오히려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순교했는지 아십니까?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었는데 완전 24K는 아닌 것 같고, 금하고 뭐 청동하고 섞인 그런 금으로 만든 이 송아지 있잖아요, 송아지. 우상이기도 하지만 그 송아지를 불에 시뻘겋게 달궈가지고
그 송아지 위에 홀딱 벗겨가지고 올라 태우는 겁니다. 시뻘게 달군 그 금송아지 위에 타 죽는 거예요. 타 죽는 거예요. 그렇게 순교했어요. 안디바가. 이게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을 배신한다든지 그리스도를 저버리지 아니하고 장렬하게 그 뜨거운 금송아지 위에서 타 죽었거든요. 그걸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순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순교하면서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이름을 사탄의 권세가 있는 데라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안디바라고 하는 교인인데 직분은 모르겠어요. 직분은 중직자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이다. 내 충성된 증인이다. 그랬거든요. 이 안디바라는 사람이 순교했어요. 배신하지 않고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연약 붙잡으세요. 정말입니다.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진짜 연약을 여러분이 붙잡고 계시면 문제가 문제되지 않아요. 두 번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세 번째, 문제가 다른 사람을 살리게 돼요.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그런데 이 연약 놓치면 문제가 제2의 문제, 제3, 제4의 문제가 돼요. 문제에 빠져버려요. 그게 사단의 전략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고 있으면 문제가 축복으로 바뀐다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된다니까. 여러분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아멘.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그랬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사탄의 권자가 있는 흑암이 역사하는 동네에 그 교회가 있는데 많은 핍박이 있고 안디바 같은 사람은 아주 처참하게 순교를 했습니다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붙잡았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 마가복음 16장 17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아는 성도가 그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하시길 바랍니다. 이 지역을 잡고 있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길 바랍니다. 저는 이 권세를 늘 사용합니다. 어마어마한 권세가 여러분에게 와 있는데도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거든요. 그 말은 안 믿는단 말이거든.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무엇인지 이루리라.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모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잖아요. 어느 때 답답할 때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아니 삽으로 파는 것보다 포크레인을 파니까 훨씬 봉사가 이 시간이 짧아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1000번, 10,000번 빠르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하거든. 요한복음 17장 12절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사용하는 자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지키셨다고 말씀했거든요.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권세 제대로 누렸단 말이거든요. 붙잡았단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그리고 이 버가모 교회 교인들은요, 외부 시험에는 승리했는데 내부 시험에, 교회 내부 시험에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 외부 시험은 어려워도요, 많은 시험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우리 교회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 모르는 사람은 간첩이라. 진짜라니까. 전혀 광고도 안 했는데 어찌 이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런데 많은 시험이 있었지만 그렇게 오만 때만 뭐라고 해도 저는요, 조금도 끔찍도 안 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흔들리고 힘드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하나님께 결국 맡겼습니다마는 순간적으로 힘들더라니까 이게. 근데 이 버가모 교회는 굉장한 교회잖아요. 사단 소굴에 자리를 잡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는데도 승리했는데 내부 시험에 실패했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으면 그러잖아. 니골라당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죄를 져도 괜찮다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구원파. 또 그 이원론주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영은 아주 거룩한 거고 육신은 아주 더러운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란하고 이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니골라당이. 근데 옛날 그 발락 아시죠? 모압하고 전쟁할 때 이 발락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가지고 돈을 줄 테니까 저 이스라엘 저주해라. 그때 당시 선지자가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거든요. 오늘날 목회자는 성도들을 저주 못해요. 저주권이 없어요. 우리는 축복권밖에 없어. 우리는 알겠습니까? 우린 축복권밖에 없다니까. 저주권이 없어요. 근데 옛날 선지자들은 축복권과 저주권이 같이 있었어요. 무서웠죠. 그들이 저주하면 저주를 받았다고, 축복하면 축복을 받고. 그러니까 그걸 알고 모압 발락이 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름이 비슷해요. 예. 발람을 불러가지고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 근데 이 발람은 이스라엘 사람이거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이지. 돈 보고 눈이 그냥 뒤집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다가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너를 죽여버리겠다. 내 백성을 저주하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축복을 해라. 그래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오히려 축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주하라고 그랬더니 왜 축복을 하냐 말이야. 돈을 더 줄 테니까 진짜 좀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하잖아요. 그때 어떻게 했죠? 모압에서 최고 미인들 뽑아가지고 미인계를 써버렸어요. 그 미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해가지고 음행을 하고 우상을 섬기도록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24,000명이 죽임당했죠. 이스라엘이. 그겁니다. 이 니골라당 사람들이 교회에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막 우상 섬기도록, 막 음행하도록, 육신은 더러운 거니까 아무렇게나 써도 된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거. 오늘날 구원파처럼. 근데 그거에 사람들이 현혹당한 겁니다. 외부의 시험은 이긴 분들인데 조용히 파고들은 거짓 선지자.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교회 안에 있거든요. 믿음 떨어지게 하고, 맞는 말 하면서도 믿음 떨어지게 하고, 교회 걱정하는 척 하면서 힘 빠지게 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부터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탄로나니까 조금씩 불신앙을 끌고 가요. 조금씩 표가 안 나게. 근데 그게요, 못 켜요. 여러분, 그냥 비유를 들어서 말씀한 건데, 이렇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사람 비유 들으면 시험 드니까 집안 식구 이렇게 비유를 들은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비유 안 들어. 우리
우리 식구들.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왜냐? 그렇게 보인다니까. 근데 조금씩 이렇게 자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중에는 진짜 그렇게 보여. 그게 니골라당이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우라고 그랬어요. 아가서에 보니까. 여러분, 여기에 다 넘어진 거예요. 참 안타깝죠. 다시 말하면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고 또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이 문화 관습에 빠진 겁니다. 교회가 동화되면 되겠습니까? 그들을 살려내야 되는데 오히려 결국 어떻게 했어요? 타락하게 되고 엄난하게 되고. 참 외부 시험 핍박은 잘 이겨내면서도 교회 안에 살짝 파고 들어온 이런 거짓 교사들의 게임에 빠져버린 겁니다. 사단은 심부름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당한 거죠.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몰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 꼭 기억하세요. 강단 말씀을 놓치는. 결국 강단 말씀을 놓치는 겁니다. 강단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놓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랬죠. 요번에 정치자 대회 때 이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인도 속에 우리가 있어야 돼요. 여정이란 말은. 우리를 처음부터 그냥 제자로 확 쓰시는 게 아니라 어떤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어떤 일을 하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거기를 이탈해 버리면은 방황하는 거예요.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저거는 좋은 일꾼이다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탈해 버려요. 다른 말에 현혹당하고. 이탈해 버리면은 더 이상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지. 쭉 지속을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따라간다. 구원의 여정 속에 있어라 그랬잖아요, 이번에. 중직자 대회 때. 그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결국 여기서 이탈한 겁니다, 성도들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2절에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랬지.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 12절 보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12절에.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잖아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리고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는데 왜 검이라고 말씀했을까? 말씀의 두 양면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치유가 일어나요. 의사가 그 수술을 집도할 때 그 칼을 쓰는 것처럼 메스라고 그러죠. 그게 사람을 치유하는 겁니다. 회복하는 겁니다. 회복. 말씀 우리를 회복시켜요. 오늘 이 시간 말씀 듣다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시킨다니까. 근데 또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예, 말씀 양면성의 말씀은 심판과 저주입니다. 누구를 때렸어요. 여러분. 누구를 때렸어요. 그러면 이 때린 사람은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죠. 맞은 사람은 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오히려 그 때린 사람에게 오히려 치료비를 받고 오히려 그게 이제 오히려 그 법이 그 사람을 보호하잖아요. 양면성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는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그게 곧 심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저주입니다. 지금 여기서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 내 입에 검으로
그들을 대하리라 하신 그 말씀 무슨 말이냐? 심판하겠다. 말씀으로. 저주의 말씀이 그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저주의 말씀이 많잖아요. 축복의 말씀도 많지만 저주의 말씀 많습니다. 이 저주가 삶 속에 성취된단 말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받고 힘을 얻게 되길 바랍니다. 심판받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말씀인데. 신문 보니까 정당방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겠더라고요. 100% 누가 때리면 맞아야만 인정이 돼요. 조금이라도 같이 손을 대면 정당방위가 안 돼요. 법이 좀 이상하더라고 그게. 참고로 세 번째입니다. 버가모 교회 세 번째. 회개 후에 축복입니다. 그러나 네가 회개하면 칭찬은 받았지만 또 책망도 받았거든요. 강단 말씀 따라가야지 뭔 또 사람 말을 듣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라가냐. 니골라당 그들의 유혹에 빠진 거 아니냐 말이야. 근데 회개한다면 뭐요? 감추인 만나를 주겠다 그랬어.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흰돌을 주겠다. 흰돌. 그리고 세 번째, 흰돌에 새 이름을 새겨서 주겠다. 이 축복을 약속했습니다. 회개하면. 여러분, 여기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가 없습니까? 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죠? 들을 귀가 따로 있어. 못 듣는 사람은 죽어도 못 들어요. 못 듣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복음을 들으셨으면 자, 제 말 들으세요. 교회가 이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네 하세요. 네. 그렇게 복음을 듣고도 일을 맡기면 자꾸 뒤로 빠지 마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아멘 안 해? 내가 저기 홍콩 새생명교회 가서 막 뭐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연말 돼가지고 일 맡기면 무조건 네 한다고 그랬어. 여러분들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 그 썩을 몸뚱아리 아끼지 말고 막 이런 말도 썼다니까 거기 가서는. 왜? 나는 오면 되니까. 거기서 안 살 거니까. 좀 강하게 얘기해서 요번에 또 만났네 또. 같은 모텔에서 잤다가 그 식구더라고. 이원희 선교사님도 만나고. 근데 고맙다고 그러더라고. 은혜 주셔서 고맙다고 이번에 인사를 하더만. 여러분,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들을 기가 따로 있어.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어도 가만히 삶을 보면 또 완전 아니요. 뭐 일 좀 맡기면 펄펄 뛰고 난리요. 그렇게 가만히 복음 듣고도.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했어요, 장로님. 내일 연말 당일 때 봅시다. 왜 오변 장로님 아멘 안 해? 아멘 하셔요, 빨리. 아멘 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늘 아멘이셨다 그랬잖아요. 예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노 해보신 적이 없어요. 언약에 근거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항상 예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서 만나는 뭡니까? 감추인 만나. 말씀 성취입니다. 우리가 말씀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이루신단 말이죠.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 성취 자체가 귀하지만 그 말씀 성취를 내가 확인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걸 확인하게 되니까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인을 못하니까 맨날 힘 빠져 있는 거예요. 말씀 성취 자체도 귀한 거지만 그걸 확인할 때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인하거든요. 야,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전도 자체 그것도 정말 기분 좋은 일이지만 한 영혼이 구원받고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 사람 살리는 일에 나를 쓰시는구나. 이거 생각하면 더 기쁜 거죠. 그걸 말하는 거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실제 누리게 하신다. 복음을 실제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삶 속에. 복음 누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제가 문제 안 돼요. 아니, 문제가 축복이 돼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제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요셉이 만난 문제를 통해서 요셉은 다른 사람 살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문제에 빠져버리잖아요.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문제에 빠지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리길 원하신다. 복음 누리면 그렇게 됩니다. 복음을 누리게 하시겠다. 여기서 만나는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네 삶 속에 이루신단 말이거든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회개하면. 그 다음에 힌돌은 뭐예요? 힌돌은 이 승리자에게 그때 당시 무슨 이렇게 뭐 검투사들 있었잖아. 원형 경기장에서. 그럴 때마다 승리하는 사람에게 힌돌을 던져줬다네. 계속 그런 건 아니지만 한때 힌돌을 줬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그 돌 던져줬을 때 따려오는 축복이 굉장했겠죠. 노예가 자유인이 된다든지 아니면 엄청난 재물을 준다든지 직위를 준다든지 그 흰돌 하나 던져준 그거와 함께 따라온 축복이 컸단 말이죠. 근데 그 흰돌에다 뭐를 새긴다? 새 이름을 새긴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이 뭘로 바뀌었어? 아브라함. 그의 와이프가 이름이 뭐죠? 사레지. 사레가 뭘로 바뀌었어? 사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야곱, 교활하다는 뜻인데 뭘로 바뀌었죠?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바울, 아주 굉장히 권위작, 큰 자란 뜻이거든. 사울이란 말은. 근데 작은 자, 바울이란 말로 바뀌었죠. 새 이름을 주시겠다. 하나님이 새 이름을 주신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무엇을 의미합니까? 축복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런 뜻이거든요.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열국의 모든 이방 나라의 어미, 아비, 그 뜻은 무슨 얘기냐?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시겠다. 버가모 교회가 비록 외부 시험에는 승리했지만 내부 시험에 실패했거든요. 이게 사실 더 위험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외부를 통해서 막 교회를 핍박했는데 끔찍 안 하면 교회 내부를 흔들어 놓습니다. 근데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심판하겠다 그러죠. 근데 회개한다면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결론 세 가지 꼭 기억하세요. 첫째, 강단 말씀에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의 흐름 속에 있어요. 흐름 속에 우리가. 그러니까 한 번 말씀 들어갖고는 안 되죠. 쭉 이 말씀의 흐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몇 번 듣고 여러분 뭐 내가 뭘 하겠다. 그건 틀린 겁니다. 꾸준히 1년, 2년이 말씀 속에 있어야만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요셉이 쭉 말씀 따라가다가 중간에 이탈해버리면은 어떻게 총리가 되고 그 시대를 살립니까? 어떤 어려운 핍박이 와도 그 흐름을 계속 탔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성공이에요. 하나님 계획 이루는 것이. 육신적으로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베소서 4장 3절 꼭 기억하세요.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게 하신 것 이걸 철저하게 지켜야 돼요. 교회는 완내스 돼야 돼. 이건 우리가 힘써 지켜야 돼. 힘써. 왜냐하면 사단은 어쨌든 꿰뚫어 놓기 때문에.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경우는 무너뜨리려면 우리가 완내스 돼야 돼요. 완내스.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을 자꾸 무너뜨려요, 사단은. 그래서 힘을 빼놔요. 그래가지고 이 엄청난 조직을 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써 지켜, 힘써. 외부 시험은 승리했는데 내부적으로 다 무너졌잖아요. 근데 회개만 한다면 세계복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만 되면 무서울 거 없어요. 건축도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못해요. 이런 건물 못 집니다. 자세한 얘기를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완전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거는요. 근데 하나가 되니까. 100% 아니겠지만 거의 99.9%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여러분, 축복이 나를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 세계로 전달되는 역사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게 새 이름을 기록하겠다, 그 말이에요. 새 이름. 나 혼자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축복이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전 세계로 전달된다. 아까 우리 황장원 기도 잘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별로 눈에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전 세계로 지금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지금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가운데 어떤 렘넌트가 있을지 여러분 상상 못할 겁니다. 지금 우리 렘넌트 가운데 어떤 인물이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 어떻게 쓰실지. 디엘 모디처럼 수만 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나올 수도 있어요.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방어를 잘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라 최고의 뭐 이런 비슷한 말이 있지 나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 아시는 분? 김승범 장로님. 사단한테 안 속고 교회가 사단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으려면 사단을 깨트려야 돼요. 전도, 선교. 최고의 공격이에요. 사단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무너뜨리는 거야. 그러면 사단은 건들지도 못해요. 아시겠습니까?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선교, 전도는. 근간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사단이 왜 힘이 있는지 아십니까? 자기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조직이 많기 때문에. 이 조직을 다 무너뜨려 버리면 사단이 힘을 못 써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전 세계로 나타나겠죠. 그게 바로 전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최고의 방어는 최고의 공격. 공격이 최고의 방어다. 나 말 잘 모르겠어. 하여튼 좌우지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음을 알고 모든 성도를 수용하고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강단 말씀의 흐름 속에 모든 성도가 있게 하시고 강단 말씀의 성취를 날마다 삶 속에서 확인케 해 주옵소서. 강단 말씀과 복음으로 모든 성도가 하나가 되게 하셔서 이 시대의 사단의 조직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